또한 자제형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축일이고 우리 모두 세례를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함께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하셨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또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주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외치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온 도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이런 정체성에서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그 어떤 도전, 대부분의 도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도전들입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뒷담화하거나 저 사람은 잘나지도 못하는데 잘난 척한다는 그런 소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리에서 주워온 사람이고 어디서 근본이 모르는 사람이야. 말주변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하면서 가전 이야기를 붙이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네가 나를 함부로 말하고 나를 뒷담화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의 장난이구나. 그 궁극적으로는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의 이 말씀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전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열등감을 갖게 되고 내가 과거의 실수가 자꾸 생각나면서 내가 비참해지고 이럴 때마다 주님의 이 목소리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것을 하루 종일 숨 쉬는 순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순간 한순간도 빼앗아가지 않도록 이것이 우울증의 근본이에요. 우울증.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고 사랑받기에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 이 말이 중요한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누가 나를 욕했다고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죽을 똥 살 똥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형편없는 나를 함부로 말할 정도라면 그 사람의 삶이 별것이 없는 건데 그 사람이 뭐 잘난 것도 아닌데 단지 입이 걸어가지고 하는 소리를 마치 그 사람이 하느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는 말처럼 받아들여서 네가 한마디 하니까 나는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면서 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계기는 마련해줬죠. 계기.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라 하는 어떻게 보면 악마의 초대인데 그 초대를 자기가 안 받으면 될 일을 자기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까 아니면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의 말을 선택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애다 모르겠다. 저 형편없는 사람의 말을 하느님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잘 간직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병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묵상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가지고 대단한 사람을 올려줘야겠다. 마치 그런 사람처럼 그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러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형편은 또 잘난 사람의 노예가 될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려면 돼야지. 어떻게 자기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을 모르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대가 한마디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지옥처럼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나는 병 걸려서 죽어야 될 사람처럼 살겠다. 마치 그런 계획을 세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나의 정체성 뭐예요? 세례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봐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런 건 안 들어. 들어도 그냥 안 들은 척하고 뭔가 욕했다고 뭔가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의 말을 마치 하느님의 목소리처럼 듣는 내가 문제인데 자기 생각은 못하고 그 사람 탓만 하면서 남의 탓, 부모 탓, 환경 탓한 사람이 잘될 일이 없지. 책임질 줄 알아야 뭐든지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구 탓하면 평생 동안 부모 탓하다가 그래서는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껄 하고 죽어버린다.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살아야겠다. 오늘도 하늘나라 계속됩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 받은 순간부터 이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하늘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낯선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하늘나라 하면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탁 꺼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오늘은 50번째입니다. 50번. 무장해제. 하늘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미가서의 말씀인데 저 뒤에 유인물이 있고요. 여러분 카톡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상대를 찌르려던 마음의 칼을 녹여서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로 바꾼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고 끊임없이 배려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함부로 윽박지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그게 하늘나라 멀어져 버린 거죠. 여보, 오늘 저녁 조금 이렇게 우리 국수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탁하면 얼마나 좋아. 오늘 저녁 국수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가 멀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1번 생태적 정의, 에콜로지컬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인간만이 아니고 생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 환경, 물까지, 공기까지, 산, 모든 나무까지도 함께 생명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창조물,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면 성령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탄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제의 기분으로 어제의 감정으로 오늘 대하는 것은 새 날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무리 누가 기분 나쁘게 했더라도 어제는 어제고 주님이 말해요. 이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신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새 하늘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새 날, 새 해가 뜨면서 해를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람, 공기, 이 따뜻한 공기, 햇볕, 환한 이거를 장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께서 은총과 배려를 하셨는데 이 넘치는 비처럼 쏟아지는 이 은총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보다는 그 어제 기분 나빴다고 그러니까 바퀴벌레 방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나는 못 살아 나는 자살해서 죽을 거야 마치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가 펼쳐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막 노래하면서 막 쿵짝쿵짝 춤을 추시는데 나는 바퀴벌레에 있다고. 바퀴벌레 어제 만난 바퀴벌레 그 바퀴벌레 때문에 나는 그 바퀴벌레가 죽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고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어제 사는 사람들이지. 어제 지나가 버렸어. 어제 없는 거예요. 늘 과거 상처 타다고 과거 타다고 누구 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오늘도 행복하게 못 사는데 앞날이 행복하겠어요? 이건 신앙의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늘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어제를 없는 걸로 쳐주고 얼마나 좋아. 어제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치르려면 다 갚을 수 있어? 못 갚아. 그런데도 없는 걸로 쳐주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늘나라를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이죠. 그 다음에 53번 내려오시는 하느님 구약에 보면 올라 나에게 오너라 복음에 하는 예언자를 보내서 오너라 초대했지만 이 백성들이 아무리 초대해도 못 오는구나.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 하신 거야? 내려오셨어. 하느님께서 회개하신 거야. 인간이 회개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인간이 못 올라온 게 아니라 하느님이 회개해가지고 내려오신 거야. 이게 기막힌 일이 아니야. 이걸 생각하면 하느님이 회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아기 모습으로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려고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나는 누가 한 번에 어제 뭐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는 오늘 기분 나쁘게 살고 나는 과거 10년 전에는 남편이 뭐 잘못해요. 나는 그거 늘 들먹이면서 남편 괴롭혀가지고 남편 빨리 죽게 한 다음에 나는 결혼 한번 더 해야겠다.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결코 과거를 들먹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내려오시는 하느님만 내려와서 하늘 나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 우리가 교리를 너무 일편적인 것만 배웠어요. 어떤 교리 배웠냐면 잘 살아라는 교리만 배워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없어요.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잘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영생 받기 전에 다 잘 살아야지. 근데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하느님은 잘 살 수 없다는 이야기야. 인간은 잘 살 수 없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잘 수 없구나. 그래서 야훼 이래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고 구원은 하느님이 작품이지 인간이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그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내려오신 하느님을 알아보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래 내 사랑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발로 뛰어가지고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행복하면서 그 에너지로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잘 살 수 있는 거겠죠. 자, 내려오신 하느님과 함께 웃음자고 업히시는 신용을 하면 아이고 편해라 이 웃음이 최고야. 웃음이 내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웃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30년 동안 부모 곁에서 웃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부모님께 뭐 해드린다는 게 결국 뭘 해주겠어? 부모님의 한없는 생명을 주시고 한없는 사랑에 비하면 그런 것처럼 하느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느님의 이 기막힌 은총에 대해서 온몸으로 반응하고 내 것으로 삼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생각만 하면 성모님처럼 가슴 터지는 마음으로 웃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웃음을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번 소비주의 거부.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리지 않다. 우리가 재산 자꾸 모은다고 하는데 결국 다 놓고 가는 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쓸 만큼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를 더 갖고 더 하기보다 주어진 은총에 정말 감사하고 가진 것을 정말 차근차근 내가 죽기 전까지 다 내려놓고 가는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 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 저도 놓고 갑니다. 주님이 주신 은총을 이렇게 기쁘게 놓고 가니 바로 받는 은총보다 주는 은총이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55번 거룩한 분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귀족적 의식. 귀족적 의식은 뭐냐면 성당에 와서 전례만 열심히 하는 거야. 거룩하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뭐가 없어? 불의에 대한 분노가 없는 거야. 인간이 비인격화되고 무시되고 함부로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몰리고 이런 것에서 눈 감고 나는 거룩한 척하려면 할 거야. 이게 바로 귀족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귀족의식에 대한 결정적 비판이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다.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외치는 거룩한 분노로 생명을 지킨다. 책상을 땅 치며 이건 아니지. 생명으로 가자. 무슨 연습하니? 연습하는 거야. 연습. 내 안에 웃음을. 그래서 한순간도 우울하거나 그늘이 어두움이나 그림자가 우리 안에 비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빛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스도의 광명. 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광명을 가득 채워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뭐야? 빛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살아라는 소리야. 우울에게 우리가 자리를 주니까 우리 오는 거지. 우울이 저절로 오는 리가 있어요. 늘 우울 생각하고 기분 나쁜 거 생각하고 과거에 잘못한 거 생각하고 죄책감 생각하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요. 주님께서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빛으로 그냥 쫙 들린 모양으로 오시고 이런 상상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귀에 상상 뭐 나는 내 사랑을 나는 내 사랑을 나는 내 사랑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주는 거지.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누가 또 나쁜 소리 안 하나 하고 그런 거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서 56번 찢어진 휘장.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밑쪽으로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 세상이 하느님이 거처한 곳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못 오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면서 이 세상이 거룩한 곳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벽을 치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물론 벽을 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도망가요. 36개. 그런 사람들 잘해주려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쫓다 넘어.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야지. 찢어진 휘장. 그 다음에 57번 어머니 하느님. 성경에 보면은 어미는 혹시 읽을지 몰라도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미는 출신물자 나는 결코 너를 잊지 못한다. 미가서인가 하여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늘 대하신다. 자비로운 마음. 하느님은 엄한 아버지를 넘어서 젖먹이를 푼 어머니처럼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 않으신다. 어떤 사람은 뭔가 중병에 걸리면 하느님이 나를 버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내가 뭘 좀 잘못했다고 벌을 주고 뭐 벌 주고 그런 하느님은 아니에요. 그런 하느님은 잘못된 교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지 우리가 과거에 뭐 좀 잘못했다고 우리를 무슨 벌 주고 무슨 병 주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럼 병이 왜 걸렸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습관이라고 봐요. 우리의 습관이 병친화적인 습관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쁜 음식만 골라서 먹는 거지. 인스턴트. 방부제가 들어있는 것만 골라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냥 배고프다고 그러면 먹어버리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 습관을 좀 우리가 건강 친화적인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걸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을 때 앞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야지. 발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그게 골이 나중에 틀어지죠. 골반이 틀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건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 하느님 거룩한 세속성. 이게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느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런 얘기죠.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그 순간이 바로 거룩한 예배다. 아멘. 그런 이야기 있죠. 설거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미사와 같은 교육이 있다. 그 다음에 59번 쫓겨난 이들의 귀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야외 공동체에 속하는 것. 왕따는 없다.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
너도 우리 식구야하고 손 내밀고 요즘 학교에 이제 왕따 많잖아요. 왕따 사람들 괴롭히고 돈 탈취하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뿌리가 어디냐? 능력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능력주의, 일등주의, 뭔가 그 서열화 이런 것이 만들어 놓은 병폐예요. 그죠? 그런데 독일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독일에 왕따가 거의 없다. 왜? 독일에는 시험이 없다는 거죠. 시험이 없어. 능력, 순서 매기는 거 없어. 순서 매기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사람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은데 늘 따지는 거는 성적, 이 머리 외우는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나는 외우는 걸 타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동료들을 괴롭혀가지고 돈 뜯어내는 건 내가 최고다. 이런 거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무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 어떻게든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돈을 뜯어가지고 내가 힘쓰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런 거거든요. 능력주의가 만든 병폐로서 아이들이 그렇게 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살이 많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다 우리 근본적인 우리 본능이거든요. 내가 참 사랑받는 대단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데 그렇게 오는 거 있고 다 성적을 가지고 따지니 아니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는 이 운동 걷는 거를 잘하는데 그런 것은 근데 선수가 돼야 두각이 되고 내가 산에 잘 나간다고 무슨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드러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쫓겨나들의 귀한 그러니까 모든 좀 뭔가 소외된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게 하는 나라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지혜, 고난과 연민으로서 경제와 능력의 세계를 완전히 저항할 수 없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여기 능력이 나오죠. 능력. 십자가의 지혜는 능력주의에 대한 아니요 거부입니다. 능력주의. 유명한 이 미국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쓰신 분이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유명한 분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정의란 뭐죠? 미국의 정의란 justice. What is justice? 정의란 뭐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는 야만이다. 그런 책이었어요. 능력주의는 야만이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한국의 김누리 교수가 능력주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하고 우리 학교가 독일처럼 경쟁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독일이 잘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잖아요. 경쟁해야 꼭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경쟁 없어서 세계 1등 국가가. 자,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 그러니까 고난 우리 주님이 누구를 이겨본 게 아니라 저주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이런 율법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저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가 밀리시게 됐는데 경쟁, 능력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됩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는 거죠. 십자가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장 밑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당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겸손된 밑바닥 땅처럼 내려가서 십자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온 세상을 품는 거거든요. 온 세상을 품고 그 온 세상을 부활로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빼앗길 때 우리도 십자가 주님과 함께 내려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내려가면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내려가면 끈짝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함께 온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십자가를 치라 그 소리가 뭔 소리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하면 십자가를 치라는 소리, 십자가만 치라는 소리, 고생만 해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십자가와 함께 반드시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음과 부활 예언하실 때 죽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한다 말이 하나의 한 통속이죠. 과거의 헌금 타벌산의 영광 61번까지 하겠습니다. 타벌산의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 앞에 모습이 변하신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해는 아닌데 해처럼 빛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늘 해처럼 빛난 사람처럼 주님께서 늘 상상하면서 사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지금 현재 빛난 건 아니지만 내가 얼굴보다 내가 얼굴이 해처럼 빛난 사람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그렇게 되는데 미리서 땡겨가지고 지금 교를 쳐다볼 때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잘생겼냐 하고 해처럼 빛난 사람처럼 살아버려라 이거예요. 아멘. 얼굴이 빛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거예요. 빛난 것처럼 살아버려. 그래서 웃어야 되겠지. 웃어봅시다. 반짝반짝 웃음 연습을 해서 웃음의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는 이들, 우리보다 먼저 떠난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또한 황혜정, 젠마, 오세훈, 미카엘, 오은정, 엘리사벳, 강정구, 토마스 아퀴나스, 이희수, 소피아, 김유나, 베로니카 가장, 곽윤석, 레오, 박민선, 곽아네스, 이금생, 율리아, 이영희, 바울라, 윤성열, 김미숙, 헬레나와 송안나, 건강, 김명혜, 대리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정적으로 미사를 보는 모든 사한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정 축복 청한 이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 각자가 기억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나라를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살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치유가 되고 있음을 굳게 믿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은총 주소서. 또한 김총식, 베드로, 서경욱, 말다도 기억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대표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서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